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반갑게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참된 효도는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또 많은 용돈을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고 또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드릴 때에 진정한 효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 있고 잔치상을 차려드려도 불효일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일거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부려먹는 것 같아서 불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효도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잔치상을 차려드리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효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효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교훈은 뭐냐? 효도의 기준이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자기들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라면 결코 효도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님께 하는 일이 불효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기뻐하고 그 효도를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 눈에 우리가 드린 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거는 진정한 감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는 내 마음, 감사하는 내 정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기뻐하실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말씀하면서 먼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 제물이 뭡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을 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꼭 해야 될 약속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약속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겁니다. 소원 제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급한 마음으로 했는지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소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는 율법이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 있고 또 갈래대로 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자원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릴 때 예물, 또 화목제를 드릴 때 예물, 또 유월절을 지낼 때 드리는 예물, 수장절을 지낼 때 예물, 각각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하고 정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거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제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이 자원제물입니다.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 제물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물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이 와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소원 제물과 자원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그 제물보다도 그 마음에 관심을 두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 이전에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때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며 준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당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요즘 가치로 얘기하면은
한 3천만 원은 가치가 있는 그러한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으면은 얼마든지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위를 기념하라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마리아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돌아보건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마리아는 조실 부모하고 오빠를 의지하며 살아오던 중에 오빠가 병으로 죽는 바람에 슬픔은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회가 찾아오면은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다짜고짜 그 비싼 옥합을 까고 향유에 발을 붓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그 귀한 발에 붓는 옥합을 향유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이 향유보다 마리아의 마음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보다 그 마음에 담겨있는 감사의 참뜻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감사했던 이유보다도 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욕망에 지배를 받으며 열등과 쾌락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고 하루하루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또 이루어 주셨고 하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리아는 감사하는 마음이 불같았습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감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에 신경 쓰다가 감사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이제 작정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번 은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이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재물은 기쁘게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22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온전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제사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은 스스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껏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형편껏 드린다 하더라도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라 하더라도 아무 제물이나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제물이냐에 따라서 기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다한다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라고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예물을 드릴지 예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간증하실 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성가대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던 선배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좀 꿔줘. 급하게 오느라고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또 그러는 겁니다. 미리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 시간 직전에 그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헌금은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선배를 따로 만나서 정색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 헌금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꾸어주지 않겠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너 가진 돈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 아니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자는데 뭐가 어떻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때 꾸어간 돈을 갚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 예물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봉투도 교회에 와서 준비하지 말고 집에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담고 또 거기에 마음의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헌금을 준비할 때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형편껏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헌금을 하는데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는 사는 형편이 여유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적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빚을 진다든지 헌금 후에 생활비 걱정을 할 정도로 무리하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결되고 깨끗한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제물을 받으시고 화를 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식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윤이 많이 남기 위해서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씁니다. 원산지도 속입니다. 그리고 손님 식탁에 올랐던 반찬 중에서 남는 것들을 재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올라 이제 수입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와서 감사헌금을 준비합니다. 남보다 많이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헌금을 합니다. 자신이 만족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할 때 그 헌금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 돈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끗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예물을 드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또 우리의 문제들도 다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기는 했으나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주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수고와 땀 흘림 속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제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풍성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